네,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진짜 우정 이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성도의 진짜 우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우정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무정해질 거다라고 또 사나워질 거다, 조급해질 거다, 이기적이게 될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도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이기주의가 당연시되어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정말 체감합니다. 사람들이 무정합니다. 옛날에는 정으로 살았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의 이 정 이러면은 다른 나라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는 그 뜨뜻한 그 정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맛으로 봤다 그러는데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옛날만한 그런 큰 정이 없는 것 같아요. 남의 집 밥숟가락 다 알아가지고 막 필요한 거 막 조용히 딱 몰래 갖다 놔주고 하는 그런 정들은 별로 없고 너네 숟가락 몇 개 있냐? 우리 집 몇 개 있는데 이러면서 그냥 자랑만 알고 또 서로 비교만 하는 그런 무정한 그런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주의가 팽배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기본이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 사상 안에 이미 물들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납지 않고 관대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한번 나와보실까요? 없을 겁니다. 저부터도 자신이 없거든요. 일단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굴 돕냐? 이러면서 우리는 돕는 일을 가장 먼저 축소하고 내 일을 먼저 하기에 급급해집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리스도인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인간의 본성과 싸워서 그 본성을 거슬러서 그 본성을 제압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도록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도록 나타나도록 해서 오히려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려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도 같이 도와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거룩함이거든요. 차별성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차별성. 근데 이제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들끼리 서로 돕는 일에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돕는 일도 하나의 생색내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돕기 전에 내가 니네들 도울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한번 검증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장 얼어 죽게 생겼는데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마음입니다. 나는 등이 따뜻한 곳에 지내면서 당장 추운 사람들을 그저 말로만 기도해 줄게. 정말 얍삽한 말인 것 같아요. 기도해 줄게. 말은 못하겠어요? 기도 왜 못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냉랭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그러한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이 말씀은 필요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너희라면은 믿는 사람들 중에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먼저 믿는 사람들 중에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고요.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뭐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찬양하라고. 기도와 찬송은 오직 세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교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못 하고요. 이슬람, 그다음에 하여간 다른 종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또 찬송도 가사를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찬송가 딱 펴가지고 가사 내밀면 어때요? 되게 생소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고 하면,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 부르는 그 불교 찬송가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제 그 느낌이 와요. 이렇게 이런 가사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되게 생소한 게 느껴집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말하는 너희 중에가 믿는 사람들 중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 중에라고 하면 교회 중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 함은 성도 자체가 교회이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면 됩니다. 인생 사는 거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기도하면 되고, 즐거운 일 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죽는 날 되면은 죽을 때 이제 할렐루야 천국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라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경조사를 참 잘 챙기죠. 교회만큼 경조사에 열심히 따라다니는 데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같이 슬픔을 나누고 울어주고 울고 있으면, 또 즐거운 일 있으면 결혼식 가면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잖아요. 내 아들이 서울대 갔다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축하해 이러면서 속으로는 쑥스려. 교회는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토닥여주고 우는 단체입니다. 이게 교회의 연합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라 하면 이렇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거. 지금 우리는 우리의 교회 연합을 이루어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적어도 한 10년 전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한 5년 전하고 비교해볼까요? 많이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찬송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은 축하한다는 말보다는 나는 뭐 더 자랑할 거 없나 그거 생각해보면서, 너는 고작 그 정도야? 나는 이 정도야? 이거 먼저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거 별거 아니야, 야 그렇다던데, 뭐 알고 보니 뭐 별거 아니라던데 이러면서 막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기선제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기도해줄게 라고는 말은 이제 말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서로 기도해주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신방이 사라져서 그런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도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우리 밥 먹을 때 서로 대화하면서 기도해줄게 하나요? 우리 저희 점심시간에? 그 국수에 대해서 뭐 평가하시는 걸로 끝나나요? 기도하면 이렇게 서로 식사하면서 나 이번 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속상한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할 때 그 뒤에 그런 일이 있었냐, 너 되게 많이 속상했겠다, 내가 기도해줄게, 이 말이 잘 나오나요? 서로 잘 오가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식탁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말조차도 서로 기도해줄게를 안 해요. 왜냐면 기도할 자신이 없거든요. 내가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남의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그쵸?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연합이 무엇인지 희미하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모인다 하고 그러지만 정말로 우리들 사이에는 끈끈한 이 끈이 묶여 있는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끈을 더욱 굳게 잡으라 그랬는데 그 끈을 내가 그냥 거의 놔버리지 않았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 간에 거미줄 같이 끈이 다 엉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딱 서로 끈을 붙잡고 있으면 더 가까워지는 거고요. 그걸 힘을 풀거나 놓을수록 우리는 더 멀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걸 교회의 연합이라 말합니다. 연합성. 또 단합이라고도 말하죠.
혹은 이 뭐라 해야 되나 통일성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든지 배 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는 늘 교회를 위한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모든 교회들, 자기가 다녔던 교회들과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 그리고 가보지 못한 교회까지 그 소식 아는 대로 딱 잡고서 끌어당겼어요. 교회들을 끌어당겼어요. 어떻게 얼만큼 끌어당겼냐면 그 교회에 누가 있는지 다 세세하게 알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브레시겔라 와꿀라 이러면서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니 디모데 막 이러면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러면서 막 끌어당겼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만 나와요? 나만 나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이러면서 자꾸만 나만 얘기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교회의 구심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연합성이 희미해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응집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의 생명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제가 봤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얘네들이 교회 오면은 친한 척해요. 그런데 막상 안 친해요. 그냥 나이가 같은데 얘밖에 없었으니까 선택권이 없이 그냥 얘랑 친구하는 척했을 뿐이에요. 안 친해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하고 더 친해요. 걔네들한테 속마음 다 얘기하면서 교회 친구한테는 자기 속마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그런 눈 있지 않으세요? 견제하고 있지 않으세요? 속마음 절대 얘기 안 하지 않아요? 자기 속상한 얘기 하나도 얘기 안 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얘기하면은 내 약점 다 드러내는 거니까 내가 약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내 얘기, 자기 이야기, 깊은 이야기 안 합니다. 이걸 이제 쉬운 말로 개인 뭐라 해야 되죠? 개인정보 보호, 고급진 말로 이러고 그러면서 내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단어를 쫙 가면서 이제 사생활 이러면서 들어오지 마 이러고 나도 안 쳐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오게 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느슨하게 이 끈을 잡고 있는지 마는지 모르는 정도로 거의 안 잡고 있는 상태로 우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진짜 우정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장로님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누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면 먼저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랑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 두 기둥 같은 장로님들 계시죠? 장로님들께 전화해야 됩니다. 교회 헌법을 보시면은 장로님들이 원래 그 일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몰라요. 안 알려주거든. 안 펴보거든요. 장로님들께 먼저 전화해야 됩니다. 장로님, 누가 아프대요. 신방 좀 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뭐 하나요? 그러면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장로님 어디 신방 가신다면서요? 이런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고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말씀을 전무하는 게 목사님, 신방을 전무하는 게 장로님. 이게 장로교회 정치의 두 기둥이에요. 근데 어디에 다 쏠려 있어요? 신방이 다 목사님께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죽어나가요. 장로님들은 다른 일을 하세요. 그러니 둘이 같이 해서 합력할 일을 혼자 하니까 효율이 안 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단과 우리 한국교회가 장로님들이 이 역할을 더 많이 해주실 때 이 교회와 이 교단이 건재하게 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장로님을 청해서 뭘 하라 그러면 약 발라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늘 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당시 약이라면 비쌌습니다. 장로님들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남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장로님이 사실 어깨가 무겁죠. 누가 전화 오면 무서울 수도 있어요. 아, 이번에 또 가서 얼마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장로님들을 청해서 약을 발라주라는 것은 장로님들이 직접 가가지고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교회 당회원인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럼 그 보고가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께 가겠죠? 그럼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그에 맞는 말씀이 공중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순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의 형편을 살피고 그것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만 하고 약은 발라주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약을 발라주고 기도를 해라 합니다. 물질과 기도를 같이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구절인데, 죄 용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자백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하나님, 제 저런저런 죄 졌대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 안 해요. 보통 뭐 하냐면, 하나님, 죄 좀 보세요. 쟤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쟤 좀 빨리 혼내주세요. 왜 안 혼내고 계세요? 우리는 많이 이러고 있어요. 나는 안 혼날 사람인가요? 쟤 빨리 혼내주세요. 이걸 많이 기도하지, 쟤도 용서해 주세요를 우리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자기 머리를 박살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잘 안 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신경 쓴다는 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혹시 죄 때문에 온 고통이라 한다면 하나님, 그 죄를 내가 대신 빌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 제일 많이 하잖아요.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경찰서 가가지고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잘못은 자식들이 했는데 사고는 누가 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해요. 이 원리가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생명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어디 갔나요?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고통당한 사람도 어느 정도 시인을 해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죄를 고백한다는 말은 서로 야, 이제 우리 참회의 시간을 갖자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 월요일날 무슨 죄 지었어? 그럼 나 옆에 사람은 나 화요일날 무슨 죄 지었어? 수요일 옆에 사람은 난 수요일날 무슨 죄 지었어? 이러면서 서로 그 고해성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고 은밀한 이야기도 함께 꺼내놓으면서 같이 기도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라는 말입니다. 기도 요청을 하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면 딱 한 사람, 담임 목사님께는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는 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도 말 안 하는 경우가 수두룩한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라도 얘기를 해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너무 속상한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차마 말할 수 없고 내가 목사님께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성경에 입각하면 누구한테 먼저 전화해야 돼요? 장로님께 가야 됩니다. 장로님께. 그럼 장로님이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어떤 분이 이런 일이 있답니다. 그럼 당회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목사님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당회가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그 파워가 더 세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마음과 몸과 영혼이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안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새 생명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마디 하셨잖아요. 이제 5월달 돼가는데 새가족 소식에 많이 안 올라왔다고. 왜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매우 듭니다. 겉으로는 친해 보여요. 밥도 같이 먹어요. 그런데 영적인 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끈 찾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 오늘 어떠니?
무슨 일이 없니? 내가 뭐 기도해 줄 거 없니? 물어봐야 됩니다. 쑥스러울까요? 혹시? 우리 한번 해볼까요? 평안하십니까? 네? 옆 사람하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대부분 네, 평안합니다 이러죠? 속은 아니면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은 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속상합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옆 사람이 얘기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식사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제가 뭐 기도해 줄 거 없습니까? 이겁니다. 뭘 기도해 드릴 게 없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연습해 볼까요? 제가 뭐 기도해 드릴 게 없을까요? 네? 네, 제가 뭐 기도해 드릴 게 없을까요? 이러면 당장이라도 저 지금 아파트 이사 가야 되는데요. 당장 급한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대출금 이러면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서로 오가야 뭐라도 나오죠. 근데 이런 대화는 하나도 없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우리끼리도 없으니 어떻게 주변에서 그 생명의 역사를 보겠으며 생명의 향기나 맛을 어떻게 보고 오겠습니까? 이 안에 간신히 끌어다 놨어도 생명의 맛이 없는데 이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고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저는 성도들 간에 진짜 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능하다면 원래 이 밤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되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어요. 죄송해요. 서로 한 사람씩 뭐 할 만한 분들은 좀 제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좋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기도함 이러면은 거기다가 기도 제목 써가지고 와요. 그럼 와가지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어떤 성도님이 이런 기도가 있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생명력인데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거에 너무 막혀가지고 기도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할 수 있으세요? 내가 옆 사람을 위해서 보증 설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돈은 보증을 못 서더라도 기도는 보증을 설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도 되니까 얘기도는 들어주세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이 없으시다면 이제는 좀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우정을 가지고 영적인 끈을 팽팽하게 붙잡고 끌어당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이 시간 우리 공적인 기도회잖아요. 이때 더 끌어당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젠 주일날에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엔 뭘 기도해 줄까? 나와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 금요일엔 뭘 기도해 줄까요? 네? 다음 주 금요일엔 뭘 기도해 줄까요?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도 금요일에 나올 수 있겠고,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러면 우리가 기도의 끈이 점점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교회의 연합이 강해지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이 밤에 우리의 속내를 좀 더 털어놓고 영적인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